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0장에서는 지혜와 거룩을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거룩과 관련된 거룩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보면 6절에 인자함, 충성,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의인, 9절에 정직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마지막 11절에 품행의 청결, 정직. 이런 표현들이 모두 다 거룩의 한 단면입니다. 사실 지혜와 거룩의 상관성은 이 잠언의 큰 전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제일 첫 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이 거룩함에서 지혜로움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전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발빠르게 활용하고 굉장히 똑똑하게 처신해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처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식한다 또는 미련하다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와 거룩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굉장히 밀접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심히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마음은 결코 하얗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혜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인데요. 거룩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를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두 번째 5절에서 9절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왜 지혜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지 이해시키고 있고요. 마지막 10절에서 15절까지는 지혜로운 행동 중에 특별히 정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롭지 않은 예로 술 취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서의 악역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거만함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거만함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거만해진다는 거죠. 술이 사람을 거만하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소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렇죠.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할 말 안 할 말 분간을 못하고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비방하는 말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런단 말이죠. 술은 사람을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게으른 사람을 언급합니다. 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추수를 하죠. 그런데 가을에 밭을 간다,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고대 팔레스틴은 우리나라와 계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죠. 하지만 고대 팔레스틴은 가을에 밀과 보리를 심고요. 늦은 봄에 수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큰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회는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강한 경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소송을 밥 먹듯이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막 갉아내는 그런 말을 격분시키는 이런 말을 그냥 종종 던지고 쉽게 던지고 일부러 던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정시대죠. 왕정시대에 왕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왕을 분노하게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부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게 아주 자명합니다.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남을 자극하는 말을 던지거나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잠언 16장 14절 말씀,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성경은 이 잠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갈등을 해소시키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보시면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인간의 한계와 거룩에 대해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죠. 그러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신의 인자함과 충성됨을 자랑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저는 인자한 편입니다. 저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실 진짜 인자하고 믿을만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내 마음은 깨끗합니다. 내 죄는 다 깔끔하게 씻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죠. 내 속이 어떻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감출 수는 있지만 나는 잘 알죠. 그렇게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결코 깨끗하지 않아요. 이처럼 모든 마음들이 다 심히 부패해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에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죠.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어떤 사람이 마음에 계략을 품고 있어요. 마음속에 모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길어낸다. 식별할 수 있다. 분별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끝으로 거룩 중에 정직을 강조하면서
정직함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 문학에서는 지혜로운 행동을 듣기, 말하기, 보기 이것과 연관지어서 잘 설명합니다. 본문의 12절과 15절에 보시면 귀, 눈, 입술 이런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정직을 상거래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을 사용하고 되를 사용해서 구매자를 속이는 그 판매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14절 말씀.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재밌는 표현이죠. 사기 전에는 물건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기 위해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이런 말을 하다가 산 이후에는 집에 돌아와서 굉장히 이 물건을 자랑하는 그런 구매자의 이중 심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거래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겠죠. 이 직장 가운데 오늘 하루도 정직함을 드러내는 그런 정직한 지혜자,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정직한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왕의 꿈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 어떤 지혜자도 드러내지 못한, 말하지 못한 왕의 꿈을 밝히 드러내고 해석해서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그 고난과 특별히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직한 사람이 지혜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이 시대를 구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정직한 지혜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